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감동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이제 직분의 번아웃이라는 것이었고요. 지지난주는 직분의 현타. 우리가 이제 사실 직분을 맡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직분의 회복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의 회복력. 다시 한번요. 소리 내서요. 자, 시작. 직분의 회복력. 회복력입니다. 회복이 아니고 회복하는 힘에 대해서 이것을 요즘 들어서 이제 학문적으로들 많이 연구들을 합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리질리언스. 잘 모르는 단어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회복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해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연구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미국의 뉴질리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도시예요.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여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좋은 도시에 허리케인이 알죠? 우리나라는 태풍인데 허리케인이 우리나라는 없죠. 허리케인이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이 닥쳐서 그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도시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파괴되기 이전에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의가 바랐어요. 좋은 도시니까 늘 살기 평안했기 때문에 예절도 지키고 남의 것 훔치지도 않고 남한테 패기치지도 않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 최소한 정말 예의가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허리케인이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도둑질도 하고 마켓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가 문을 튼튼하게 닫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뜯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남의 거 훔쳐가고 막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도 세상 속에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뒤의 일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복구시킬까, 회복시킬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방이 무너졌을 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타나서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스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현상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 제 설교 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이런 것들을 뭘로 생각하길 원하냐면 1997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97년도 IMF 사태, 외환 위기라고 하죠. 뭐 평범하게 살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 아니면은 뭐 농사를 지었고 하면 IMF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그 금융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무너지듯이.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재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아니 생산을 하면은 물건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당장 미국 돈, 달러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막혀갖고 돈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돈이죠. 근데 물건을 달러로 가서 원재료를 못 사오니까
공장을 못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정말 답답한 현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MF 때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아니 이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게,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IMF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은요, 어떻게 보면 거품 위에서 막 커가고 이렇게 막 쌓아 올리던 것이었는데, 이 IMF 때문에 마치 이 거품 있는 이 모든 우리 한국 경제 체계를 확 흔들었는데, 보통 흔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막 흔들어가지고 팍 주저앉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이 주저앉은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난 거죠. 다시 회복이 일어나서 한국이 그 이후로 20여 년이 지난,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야, 저 사우스 코리아, 저 남한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아주 주목해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회복력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역경, 트라우마, 비극적인 일, 위협,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데, 일어선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능력이 있어지고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번아웃, 지지난주 현타. 신앙생활하면서 현타가 안 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번아웃이 안 옵니까? 손가락도 끔찍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진절머리 치듯이 아 싫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 현타, 이 다음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넘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는 딱 끝나는 것 같고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도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되고 모든 것 다 좋아요. 세워주시는 것도 좋고 온전하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고난받은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넘어가는 사람, 고난을 맛본 사람, 고난을 맛봐서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서 요즘 세상 살기도 정말 바쁘고 힘든데,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 감당하는데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지쳤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은 다 있죠. 누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어깨에 짐을 진 것처럼 사역의 짐,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무조건 견뎌라, 무조건 참아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회복력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질리언스, 이것을 회복력이라고도 하지만은 복원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뚜기 같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도 아침에 이제 외우는 게 있어요. 시편 23편은 이제 늘 외웁니다. 저는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소생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부터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눈 뜨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보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고백을 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리질리언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나타난 힘겨움,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다니엘 기도회처럼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신도 겪었고요. 모험적인 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낸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갈 때에 내 스스로 하기도 힘든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갖다가 팍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갖다가 확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를 정말 쓰러뜨리는, 다리를 확 걸어가지고 밀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도 그것을 다시 아물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역사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가 와 있지만 마음만큼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아니면은 사역의 무게 때문에, 아니 정말 힘든 일 때문에 내일 다시는 내가 직장 가고 싶지 않은데, 내일 가서 누구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으로 짓눌려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력이 생기는 리질리언스, 정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도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다윗도 그랬지만 엘리야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여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하고 하나님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 더 큰 것을 보게 됐고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서 그 인생은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놀랍게 다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런 시대 이래서 정말 신앙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닌가,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 요즘 우리 춘천지방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또 밤늦게까지 카톡을 이렇게 임원 카톡, 이렇게 젊은 사람들 카톡방이 있는데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내자고 하고 그리고 뭘 배우러 가자고 하고 이것도 배워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도 공유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거 같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넘어진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나는 이제 사역 내려놓을래, 그만둘래 했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3주간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분이 그 금식기도 동안에 정말 마지막까지 거의 이제 그만둬야지, 나 같은 사람이 나 이제 못하겠어, 어떻게 형편을 봐 아니면은 사람을 봐 상황을 봐 이거는 시대를 봐 뭐 하나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3주간 금식기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 붙들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낙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넘어지는 거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해서 힘들어하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 다윗이 또 말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졌던 것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신앙 여정 가운데 배웠던 거예요. 무수히 많은 넘어짐 속에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도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튼튼했던 집사님. 가정을 봐도 문제도 없고 아이들이 늘 정말 예쁘게 늘 칭찬받으며 잘 자라고 사업도 그 직장생활도 너무너무 잘하고 교회에 오면은 항상 일하는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정확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전 넘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쓰러지는 거죠.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사님 말씀으로 위로해도 말로 위로해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 기간을 갖고 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제 생각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타가 올 수 있고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호. 그래서 이 번아웃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정말 놀랍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신호,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부러 제가 세미나인데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골라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정말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젊은 교수님,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청년 사역자,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서 듣고 있습니다. 가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여기 강의를 하셔야 될 분이 왜 앉아 있습니까? 그래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강의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듯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와서 쉬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안으로는 믿는 사람들끼리 내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실랏 같은 딱 하나, 디도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울은 지치지도 않는가? 바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냐면은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냐면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미천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 자체에서 있는 문제들 때문에 또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히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질리언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도 현타가 와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들 사람들이 번아웃 됐다, 나 현타 왔다,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열심히 고갈된 것이 아니라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힘은, 믿음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아주 싫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교만됨, 자기 허황된 것, 자기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봉사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그것은 번아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이제 책임감이 얼마나 강합니까?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고 직장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깨에 무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걸으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하다 보면 지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지치지 않는 것이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력,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은 조금 관점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의 해석력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오래 해보십시오. 아니, 말씀을 열심히 오랫동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말씀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 보는 눈이 점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달라지게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야, 이거 고난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갖다가 성경에 그대로, 야, 이거 무슨 뜻이 있나 봐, 이거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올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들이 다 왔는데 형님들이 이제 놀랬어요. 야,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됐구나. 우리를 도와주던 저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옵니까? 직분을 볼 때마다 그 직분이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짐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게로 느껴지고 짐처럼 보이니까 번아웃도 오고 현타도 오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바꿔서 나 같은 죄인을 그런 직분에 써주신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맡기신다니,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해석의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어야지 다 내 것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보다는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의 호흡력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도가 분명히 피곤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싫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기 이제 수시로 나와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기도하려면 2시간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리더래요.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기도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그러니 뭐 10분 이렇게 눈 감고 있다 가는 건 기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전 정말 많이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호흡력인데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언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주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죽고 싶었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도다라는 그런 상태일 때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은 정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호흡이 힘들어지면 몸이 약해져요. 근데 죽어가던 사람도 호흡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이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로의 한마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듯이 하는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말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물 된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말의 힘이 있는데 우리의 이 말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천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서 강사분들이 그냥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렇게 협력위원이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강사 선정 잘하시고 강사 쓸데없는 말하지 않도록 그거 이제 막 잘하라고 저도 막 멘트 조언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제일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차 운전해 갖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말이에요. 오늘도 6명 꽉 차게 나왔네. 누가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분 나오셨네. 유금주 권사님. 유금주 권사님이요, 진짜 안 빠지셨어요. 그냥 꼬박꼬박 나오시고. 정은송 권사님, 막 호흡이 막 안 좋으시고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죠. 그러시면서 또 나오시고. 이춘여 권사님, 아파트에서 차가 가나 저기서부터 보고 있다가 차가 저쪽 양호 아파트 돌면 그때 총 내려오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차에서 계속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또 수고하시고 차 운전하시고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회복력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의 믿음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 내용이 있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이걸 다 말을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내 자신 혼자만 서면은요, 나 혼자만 서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혼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를 다 지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체된 한 명이 서면은, 건강하게 서면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다 회복되고 바로 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말도 해주고 또 좋은 일들을 해주고 가족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은 그냥 기댈 수 있는 존재.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의 원칙. 말로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톡톡 옳은 말만 해.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선생이지. 가족은 뭐냐면 말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기대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말로 먼저 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너 정신적으로 약해진 거야. 맞는 말인데 이런 말 하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약해졌나 봐. 다들 힘든데 너만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마음먹 기다렸어. 힘내. 아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적인 개념은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힘들구나. 그 정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넌 원래 이런데 강하잖아. 너 잘할 수 있잖아. 여러분, 지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결정적으로 하는 거.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진정으로 위로주는 말. 그래서 그 말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말로 상대를 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보면은요, 그 말로 나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날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지체 간에도 그렇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경청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말없이 가서 해주십시오.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말없이 가서 그냥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지해주는 거, 야, 너 있어서 내가 힘이 나. 너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거죠.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의지해,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쉽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해줘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그분 자체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보혜사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분은 위로의 영으로 오셨어요. 위로의 영. 예. 여러분, 우리가 옆에 누군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속이 더 긁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위로자입니까? 아니면은 속을 긁는 사람입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로자. 그래서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부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가 쫙 빠진 상태예요.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런 에너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의심이 생기고 이제 확증이 이제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확증이 흐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아, 정말 이 길만이 진정한 길인가? 내가 이거 하는 거 옳은 건가? 예전에는 정말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섬기는 걸지도 몰라? 내가 이것만이 하나님 섬기는 일인가? 뭐 이렇게 이제 확증이 없어지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십니다. 사랑의 확증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일에 대해서 같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비록 세상적인 일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고 확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한 가치,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뭐냐면은 방향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냥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장 지쳤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은요, 시험 들면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창한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하면서 하고 정 안 되면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 있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우리 속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10분, 20분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2시간 작정하고 한 6시간 이거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말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력, 리질리언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시고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도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역 속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직관력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이제 관점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어지는 환경과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고